네, 오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눈먼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약 30번 이상의 그러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게 기록되어 있는 곳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 사건만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 7가지만 기록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90이 넘는 나이에 요한복음을 쓰면서 7가지만 기록해도 사람들이 충분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7가지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를 보면 약 33가지 정도의 그러한 이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마가복음 8장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마가복음 8장의 기록은 약간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기도와 관련된 주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신 후에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그 사람은 집중하여 바라보더니 마침내 온전한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단번에 이 사람을 낫게 하지 않고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치유를 하십니다. 이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는 조금 다르게 치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단번에 그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은 단번에 진행됩니다. 죽은 사람을 절반쯤 살려놨다가 네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다시 기도해서 걷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내용은 2번에 걸쳐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단번에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삶과 한번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우리는 그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은 그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응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기도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그 응답은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응답을 신뢰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바로 기도 응답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8장 2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맹인은 주님께서 처음 기도해 주실 때
단번에 눈이 밝아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 더 기도하시자 그 눈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낫게 해주실 것,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표가 정말 노래 가사에서 따온 제가 정한 표인데요. 너무나 잘 지은 것 같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인데요. 오늘 이 맹인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주님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자기의 현실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나무와 같은 것들이 그냥 움직이는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한 번에 눈을 뜨게 되었지만 오늘 이 벳세다의 맹인은 두 번의 기도 후에 회복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한 번에 해결하실 수도 있고 두 번에 해결하실 수도 있는 그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디메오의 맹인이나 벳세다 맹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문제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내용은 누구만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그 영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비밀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육은 육을 알고 영은 영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영의 영역에 대한 수준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태에 맞게, 주님이 가장 적절하게, 주님이 가장 맞는 타이밍에 응답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 기도 응답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주님께서 안수하시고요,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의 대답은 자기가 보는 그 상태에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주님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아직 사물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희미하게는 보이지만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갑니다. 그 안타까운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서야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이 맞습니까?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그래,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죠. 예? 주님을 보면 믿어질 것 같은데 아직 나의 자신 안에는 아직 그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처럼 가장하고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 중에 많은 분들이 아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침례교회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회자됐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그 충청도 시골의 동네 이름이 사기리예요. 사기리. 근데 거기에 침례교회가 생겼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기 침례교회. 이게 이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 우리가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하듯이 사기 장로교회가 아니라, 장로교회도 있겠죠. 대한민국에는 한 60% 이상, 70%가 장로교니까. 근데 침례교회가 들어가서 개척을 해놨는데 이름을 동네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사기 침례교회. 여러분, 이름이 너무 사기침례 이게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나중에 이름 바꿨습니다. 2번이나 그 교회에서 사기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여러 사람들에게 그 충청도 지역에 회자되는 그런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감옥 사역을 오래 하셨답니다. 감옥에 가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감옥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감옥에서 나온 분들이 도와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을 또 도와주고 그렇게 이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알게 된 게 있어요. 살인자는 회개를 하면 진실로 회개를 하는데 사기 전과가 많은 사람일수록 회개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또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기치는 사람은 자기한테도 사기를 치더라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사기치는 사람은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나한테 사기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면 그건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를 칠 때 자기도 진실되게 사기를 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기를 치는지 진실을 행하는지 헷갈리게. 그랬더니 이분들이 감옥에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사기를 치더라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예.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만난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수와 함께 내가 인격적으로 부딪히는 그 인카운트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정직히 나의 죄를 고백할 때입니다. 모태신앙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모태신앙들은요,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내가 아주 절절하게 회개했던 그런 기억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아. 물론 때마다 아버지가 목회하거나 또 교회 어려서부터 빠지지 않으면 수련회를 가요. 기도원을 가요. 그러면 그때 또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절절하지 않은 거지. 분위기 때문에 그냥 했던 그 정도밖에 안 느껴지면 이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요, 신앙생활에 뜨거움이 잘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모태신앙들에게는 어떻게 묻냐 하면 어떤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온전히 회개한 적이 있느냐, 이거를 제가 자꾸 점검해요. 그러면 저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회개의 기억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30년, 20년, 10년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요, 내가 정말 주님과 눈물 나는 그런 기도의 시간에 아유, 그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뭐하러 가? 혹은 아유, 바빠. 그래서 그 자리를 회피하고, 혹은 내가 정말 진정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눈여겨보려고 집중하지 않으면 주님 만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분에게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나 주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 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치 그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같이, 이 벳세다 맹인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영적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나 정말 주님 믿고 싶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믿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안에 역사하는 주님이 그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또 나가서 내가 믿나 안 믿나 그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접 기도했으면요, 성령은 문을 두드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그와 더불어 함께 거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있었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내주되어 있어요.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들어오는 그 사인이 갑자기 나에게 전기가 흐르듯이 찌릿찌릿하거나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내가 고백했으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고 주님 뜻대로 살기 작정하고 나아가는 거죠. 예, 하나 그렇게 살 때 증거가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예전에는 내 안에 주님이 없었는데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생기고 나니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자꾸 내 안에서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나를 장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정직한 것이,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25절,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본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맹인에게 기도하시니까 다 나았습니다.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맹인이 자기 힘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요,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이제는 그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살 때 내 안에 예수가 있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의식적으로라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혹은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예. 마태복음 9장에도 맹인이 두 사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나을 줄 믿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네,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대로 눈을 떴습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장의 처음 한 말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100만 불짜리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네,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생일날, 일주일 뒤 생일에 아빠가, 엄마가 바비 인형 선물해 줄게.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선물 받을 때까지 아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줘야 주나 보다 하고 그런 아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장 뛰어나가서 얘기합니다. 자랑합니다. 춤춥니다. 우리 라움이 막 여기 춤 잘 추고 돌아다니는데 펄쩍펄쩍 뛰면서 뭐가 생겼다고요? 바비 인형 생겼다고. 걔한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직 안 생겼어요. 그런데 얘는 벌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주실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현상을 집중하지 마십시오. 근원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 제목 좀 잠깐 올려주세요. 기도 우리